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곱씹는 말실에서도 오늘 얘기했죠. 정말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법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실패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또 어떤 상황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조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무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 6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부에 제가 실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제가 좀 색깔로 표시해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오늘 물침례입니다. 물침례. 이 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을 비유할 때 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물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물침례. 너무 좋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만 침례 받았는데 물침례 안 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거듭난 영이 다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침례는 어떤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들.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신부를 예수님 신랑에게 인도한 물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한 그런 친구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신부들을 소개한,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하늘나라에서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독특하게 그 다음 문장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영을 낳을 수 있고 육신이 육신을 낳을 수 있다. 근데 육신이 영을 낳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영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낳을 수 있어요. 또 육신이 육신을 낳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영이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위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들은 정말 대단한 영들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영들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영들입니다. 이 영들은 육신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들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돌아오라고 해도 또 떠나고 하나님과 한 약속들, 언약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늘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셔요. 너무 크셔요.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지만 그럼 끝까지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배신했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통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갑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회복하겠다고. 이건 약속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약속을 파괴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파괴하면 끝나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약속을 했다가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지 않아요. 내가 널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뭐 공짜로 이 집을 줄게?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래서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원래 폐해야 돼요. 그냥 끝났어야 돼요. 근데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가슴을 항상 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거기서 게임 끝, 언약 깨졌어 끝 이렇게 버리시면 끝나는데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희생을 치러야 했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멸망당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아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배신했어도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술에 있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시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라고. 다시 영접기도 다시 하시라고.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알았다고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레브레이션하기 위해서 침례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없어지지 않을 생명,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부러워합니다. 속으로는.
진짜입니다.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겉으로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저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할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라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자기한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고 시기 질투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없는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없는 걸, 대단한 걸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가진 자의 여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핍박을 하거나 뭐 또 뭐 시기 질투를 한다 해서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분들에게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너의 삶은 왜 그러하냐고 물어보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인간이 저럴까? 아니면 왜 말끝마다 자기는 예수쟁이라고 할까? 저도 가끔 진료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한 번도 쭈삣쭈삣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 와도 오늘의 침례식의 목적도 그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결혼식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 들어보셨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셨잖아요. 다니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년들이 있었어요. 소년들이. 그래서 그 왕궁에서는 이 똑똑한 소년들을 골라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써먹어야겠다.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그 젊은 애들을, 소년들을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고하겠다 해가지고 뛰어난 소년들을 착출을 합니다. 그 중에 뽑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데 그 황관이 끌려간 곳에 바벨론 황관이 이름을 바꿉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어느 식민지를 점령하면 이름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다니엘로 표현하고 있고 친구들 이름들은 거기서 지어진 개명한 이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왕이 이제 음식을 내립니다. 음식과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이 소년들이 그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알겠죠? 맛있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럼 막 산의 진미를 보면, 뷔페 식당 가서 산의 진미를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먹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네 청년은 정말 달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맛있는 거 먹는데 무슨 이게 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니냐, 맛있는 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맛있는 거 주면 잘 먹고 힘을 길러야지 왜 이거를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포도주 또 좋은 음식 고기들이 자기들을 더럽힌다고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모세 오경에 보면 부정한 것들,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막 쭉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짐승과 것들에 대해서 또 쭉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막 이 고기 저 고기가 막 섞여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너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비추어서 이 음식들이 너무 난잡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부정하게. 그래서 본인들은 결정을 합니다.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놨어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그냥 맛있게 먹고 힘을 기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내가 더러우면 그 먹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내린 그 음식들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왕이 내린 잡다한 음식, 부정스러운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참 놀라운 대단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먹어도 돼. 근데 맛있는 거 먹어도 돼. 이 소년아 얼마 안 됐잖아요. 미소년인 것 같아요. 청소년 같아요. 근데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에 속한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이 몸을 왕이 내린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도 그 친구들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열흘간만 내가 채식하고 물만 먹겠다. 얼굴이 달라지는지 봐라. 그랬더니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래서 결국 채식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떨까? 지금 구약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이 얘기고요. 우리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듭난 우리의 영들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것으로부터 얼마나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제가 묵상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육은 항상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감정들, 또 육신적인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접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수 처리되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컨택이 됩니다. 접촉이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약간 협상을 합니다. 이건 좀 받아들이고 저거는 조금 좀 거시기한데 하고 또 조금 거절하기도 하고
또 조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이. 이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뜻을 정하였구나. 뜻을 정하여 거룩한 자기 일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스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큼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정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좀 부족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정말 깨끗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하다, 컴플리트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합니다. 때가 묻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때를 묻히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를, 우리의 영광과 몸이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영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만 깨끗하면 됐지, 내가 대충 내 생각도 대충 살고 내 몸도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정한 것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유혹 가운데 있죠. 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자기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사하셨다는 말이 꼭 앞에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이 음식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원래는 다 선하다고. 근데 사람들 저주를 받아서 자꾸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음식에 관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 또 부정한 음식들, 고기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이게 좀 부정스럽다고 얘기한다든가 이 음식이 조금 그렇다든가 설사 그게 제사 음식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답니다. 우리들이 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거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어떤 물체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선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이, 피조물들이, 사건들이, 세상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도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사물들이, 심지어는 무생물이,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셨대. 나를. 무생물입니다. 날은. 물질도 거룩하게 하신대. 안식년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그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 50년째, 안식년 7년째 쉬게 해줘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해라. 그 해를 또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를 줘라. 거룩하게 해라. 안식년도 거룩하다. 안식하게 해라. 쉬어라. 주일날 우리가 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긴 한데 일요일은 주일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쉽니다. 하루를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도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50년째 희년 또한 안식하게 해라. 그날을. 자유를 선포해라. 왜? 우리도 주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우리 다 돌아가야 돼요. 땅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고 거룩하게 할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 모든 생명체에게 또 무생물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할 책임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무생물, 모든 존재에게 거룩해지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라고 기도했는데 걔가 거룩해지지 않아. 그럼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놓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가운데 그 축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또 레위기 27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립니다. 그런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린 거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 거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라 그분에게 속하는 순간 거룩하게 된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자녀들을 주님께 이렇게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저 출산할 때 우리 아빠와 엄마가 출산한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늘 그 기도를 같이 합니다. 두 분이 거룩하니까 이 아이가 거룩합니다.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두 분이 거룩하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거룩하죠. 두 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이 거룩한데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다가 또 레위기 27장 30절 보다가 과연 그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의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건데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또 거룩하다고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물을 사용하실 때는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건도 하시고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존재들은 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5명이 100을 쫓는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은 이렇게 항상 번성하고 창대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거의 총리 수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의 벙창함과 창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5명이 100을 쫓고 일당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일당 100입니다. 며칠 전에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묵광경을 딱 들여다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닫고 대학으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갑자기. 너무 오래간만에 어려운 환자를 만났죠.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유착도 있고 막 붙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 한번 손대면 계속 해야 되니까 수술을. 우리는 100을 쫓고 만을 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환자분 수술을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기만 했으니까 스탑하고 대학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마취 깨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너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줬어요. 옆에 있는 경력이 많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과장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망설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진짜 딱 반반이야. 망설이고 있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더니 과장님 하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숙련자가 화이팅!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어. 제가 힘내서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옆에서 당신 할 수 있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죠.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죠.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제가 도와드리면 할 수 있다고 하시라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야 될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니까 이게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믿음의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잘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못한다고 망설이고 있구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데, 아니면 나 이 정도는 못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늘 주님께 변론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할지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옆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더 잘 알아.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 저렇게 찬양을 잘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잘 몰랐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 이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 지금부터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만 잘 몰라. 그래서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을 보시니까 우리 영 가운데 이걸 내가 다 넣어놨는데 이걸 꺼내서 조금 쓰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4명의 소년과 함께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왕의 그 꿈과 환상을 2번이나 해석해 줍니다.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다 그 지혜로 다 해몽을 해줍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몸이 되었다면,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지혜는 우리 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또 거룩함 나오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막 지금 또 다시 지혜를 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를 우리가 꺼내서 쓰면 된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와 있어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지혜를 꺼내 쓸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아 넘칠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다윗처럼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분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 거룩한 존재들이 거룩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그와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지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100명이 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창대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목자도 양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셀리더야. 우리 눈에 저한테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최순희 목사님 늘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들의 멘토를 받고 또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또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 성령께 또 인도받고 우리 각자도 성령께 인도받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은 셀리더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넘겨주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조금 얘기를 들어줘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들이다. 양들에 대해서. 너 양 잘 돌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저도. 셀 리더분들한테 셀러분들 잘 돌봤습니까? 이렇게 청산할 대상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네 자녀들 잘 돌봤니? 아니면 양들 잘 돌봤어? 그때 이렇게 좀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청산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좀 더 기도하고 또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를 잘 따라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양이 무리를 벗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혼자 뭐 딴 데 이상한 데로 가 그러면 조금 길을 잃어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가끔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들이고 의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을 행하다가 주위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연합되어 있다. 부부가 한 몸이 있으시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니까 선을 행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았다고. 우리 선을 행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는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결과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떤 걸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또
그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들답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날들, 모든 만나는 모든 분들, 또 우리에게 접촉하는 모든 생물, 무생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흥하여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부정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또 온갖 사단의 유혹에 휩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